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많이 덥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제자의 길 시리즈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은혜의 강가에서 쿨한 오후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제자의 길 시리즈 성경 교재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3단계 2과 마지막 시간이죠.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 이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이 생활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시간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성령 충만한 자의 그 모습, 우리 신앙의 선열들 중에 베드로와 또 바울 사도의 경우를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가 되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비결,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은 무엇인가? 여러분 교재 90페이지 하단부지요. 교재 90페이지 하단부. 오늘 이 시간 타교의 성도분들 그리고 불신자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연 같지만은 우연이 아닌 오늘 저의 성경 공부, 우리 사랑의 교회 성경 공부에 함께 동참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연이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쉬려하는데 이 성경 공부를 매치시켜 주신 겁니다. 함께 교재는 없지만은 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신다면 교재 가지신 우리 성도분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서 쉬는 시원한 오후 시간, 영원히 정말 행복한 쿨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90페이지 하단부에 보게 되면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자, 시작.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함께 읽으셨죠? 자, 여기 말씀에 여러분 조금 비유적으로 하신 것 같아서, 은유적으로 하신 것 같아서 좀 무슨 말인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그 말씀을 무엇을 가르치는지 39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갈로 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명절 끝날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명절 끝날에? 이 명절은 앞에 보시게 되면 앞장으로 쭉 넘어가 보시게 되면 앞에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7장 2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에는 명절 끝날에, 그러니까 무슨 명절이라는 겁니까? 초막절이라는 것이잖아요. 유대인들의 그 3대 큰 절기 가운데 거기에 보게 되면 무교절, 그 다음에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맥추절, 그 다음에 하나 뭐냐, 가을에 하는 오늘 이 초막절,
초막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장막절, 또 추수절이라. 그러면 이 뭐냐 하면은 이 장막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이제 해방이 되어 광야에 40년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 속에 광야의 40년 생활 동안에도 그들이 굶주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추수절이라 하는 말을 하게 되고, 초막절이라는 것은 그 광야의 생활 속에서 춥고 떨고 그리고 헐벗지 않고 늘 어디든지 가면은 초막이 있어서 초막 안에서 그 광야 생활을 무사히 잘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후에 이제 그렇게 그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초막절이라. 예? 다른 말로 바꾸면, 요사이 말로 바꾸면 뭘까요? 텐트 생활입니다. 텐트 생활을 광야에 40년 동안 잘 어렵지 않게 끝내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만든 절기가 하나님께서 또 지키라고 하셨고, 바로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이 초막절기, 그게 가을절이잖아요. 또 다른 말로 수장절이다 그랬잖아요. 수장절. 예? 수장절. 수장절은 뭘까요? 농사를 짓고 다 이제 거두어 드리고 저장하는 그런 계절이라. 그럼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목마른 자들은 내게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무엇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 그 배 생수는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 영원히 사는 생명의 생수, 그는 힘을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계속 공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마지막 시간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이라고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깨닫는데 무엇일까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이 마지막 세대, 주님 재림하기 이전에 이 세대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려움, 육신에 또 영적으로 여러 가지 궁핍하고 공핍하고 어려운 굶주림, 갈증을 느낄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 배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은 뭐 풍성하게 우리에게 공급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성령,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39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지금은 안 왔지만 언제? 아까 갈로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잖아요. 아직 예수님께서 그 큰 영광의 일, 우리를 위해 자기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에 돌아가시는 대속의 큰 과업을 하기 이전, 그리고 하늘에 성천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아직은 안 오신다.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이와 같이 풍성하게 충만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힘이 그냥 펄펄 넘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그럼 오늘 우리 세대는 뭡니까? 성령의 세대, 임재의 세대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 자들에게 더 크게 입을 벌리고 손을 벌리고 구할 때에 어떻게 믿음으로 구할 때에 그렇게 충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말씀. 자, 이것이 뭐냐? 쉽게 말하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누구의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갈급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생수를 얼마든지 공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 누가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아니했지만은 뭡니까? 그 때가 되면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가 넘쳐나게 한다. 예? 믿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자,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손가락에 물을 많이 묻히고 건조시키고 자꾸 그랬더니만 손바닥이 많이 따랐는지 아주 성경책 넘기는 데도 힘듭니다. 그냥 매끌매끌해서 잘 손에 달라붙지도 않고 잘 넘어가지도 않네요. 자,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자,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감람원에 올라갔다 내려왔을까요? 자, 우리 1장 초반절부터 보게 되면 여기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자, 여기에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어요. 쭉 여기에 하시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누가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진리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진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그 진리를 절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어라. 이 약속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이제 영원히 구할 성령이 오시게 될 것이다. 그가 예수님 가르친 진리의 말씀들을,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진리로 약속해 주셨어요. 자, 이런 것들을 절대 잊지 말고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그렇게 했잖아요. 자, 그래서 말씀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난이 어떻습니까? 이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예수님과 이제 이별을 한 후에 허전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 그동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모습이 선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예수님 말씀들을 그들은 어떻게 이제 그 예수님 성천하신 장소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열심으로 주님을 따르던 또 12제자 아닌 다른 제자들, 여기 성경에 보니까 15절 말씀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5절 보게 되면 모인 수가 약 120명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아주 늘 접근하는, 가까이 따라다니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선교하는 그 일에 돕는 그런 헌신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제자들을 비롯해서요. 자, 그 사람들, 이건 다 120명이 사실은 12제자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도 다름이 없어요. 자, 이런 분들이 이제 평상시에 늘 모이던 그 감람산에서 아주 가까운 그런 장소인 예루살렘 한 다락방에 들어가서 여기에 말씀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 12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에 보니까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로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11명.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오로지라는 말은 예수님의 전혀라고 했어요. 오로지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오로지라는 말은 뭐냐? 다른 거 다 조금도 하지 않고, 아주 다른 일절하지 않고 무엇만 했느냐? 기도에 힘쓰다는 말이에요. 기도에 힘. 무엇을 해서 약속하신 그 성령,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는 기도를 했겠죠. 예수님 성천하시니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겠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또 예수님이 모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으니 얼마나 더 반갑겠습니까? 기다려지겠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구하는 거, 힘써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일을 했어요. 열심히. 누가? 120명.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동생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다른 여인들. 이렇게 모여서 열심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을 썼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미 우리 시대에는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지만은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이와 같이 전혀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간구하면서 때를 기다리며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틀림없이 그 자에게 무엇이 성령이 충만한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증거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혀 힘쓰니까 2장 초반절에 가서 보게 되면 정말 그 성령이 능력, 그 힘, 파워를 보여주면서 나타나잖아요. 바람, 태풍과 같은 그런 파워를 가지고 또 불의 혀같이 봄날에 막 건조한 그 산야에 불이 타오르는 모습 무섭잖아요. 불꽃이 하늘을 향해서 밤에 보면요, 뭐 그냥 능선 꼭대기 불 붙는 거 보면요, 무섭게 그냥 뭐 하늘을 치솟잖아요. 솟구치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의 파워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방언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방언을 자기 입에서 술술술 나오게 되고 막 병 고치는 역사 뭐 이런 역사들이 막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뭐냐?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간구하여 구했더니만은 임하여서 나타나는 그 증거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냐잖아요. 그래서 뭐냐? 이렇게 믿음으로 성령 충만, 나에게도 성령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면서 무엇을요?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성령 충만을 믿으며 기도하는 자, 기도할 때에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가르친 성령 충만 받는 비결,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또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보세요. 세상의 부모들도 자식이 악하지만 못됐지만 그렇게 구할 때 주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더 선하게 의롭게 살기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우리들에게, 간구하는 우리들에게 어찌 성령 충만한 능력, 은혜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아멘입니까?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믿고 그래서 그렇지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에 옳지 내가 기다렸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기다렸다. 준비하고 있었다.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실 거예요. 틀림없이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체험 꼭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그래서 충만함 받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간절히 성령을 구하면은 분명히 틀림없이 성령 충만한 자가 되도록 해주신다.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틀림없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하나 있는데 앞으로 마가복음 3장 20절, 3장 29절, 마가복음 3장 29절, 마가복음 3장 29절. 자,
자, 여기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 말씀 뭐예요? 이 어떠잖아요. 제가 질문이 뭡니까? 분명히 질문은 성령을 회방하면 무슨 죄가 된다고 하셨나요? 이런 말이잖아요. 그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성령 충만받는 비결이잖아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또 교제를 나누고자 성경을 찾게 되었느냐? 이 말씀이. 이 말은 뭐냐? 절대 우리가 성령 해방하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성령 해방하는 죄가 뭐냐 하면은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생 구원할 수 있도록 믿음과 구원을 보존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역할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심령 마음 가운데 감동을 시키시면서 이끄시는데 우리가 뭘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영적인 눈이 어둡고 또 뭐냐, 세상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세상의 것이 더 내 눈에 가깝고 세상의 것에 욕심이 생기다 보니 뭐냐,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어도 우리가 그 감동을 따라서 이끌으시는 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을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셔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도무지 안 따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다. 그것이 뭐냐? 헌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 당연히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이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이런 해방하는 죄 짓지 말고 내가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하면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은 내 영이 눈이 어두워져서 영 안에 귀가 잘 들리지 아니해서 성령이 하는 말씀을 또 눈이 안 보이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비결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충만해야만이 우리가 영과 육이 사는 비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 여기 말씀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 해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니 뭡니까? 영원토록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마지막 세대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까지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내 육신에게 더 그냥 휩쓸려서 유교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라면 내 마음속에 강간히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뿌리치고 잠깐만요 좀 이따 따라갈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다 뭐냐? 해방하는 거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떤 자냐? 그 말씀이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요 내 눈에 보이는 세상과 성령 하나님의 그 감화 감동 인도하심 비교할 때에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그 과자가 엄청난 거지만은 어른들에게 그 과자가 중요합니까? 아니잖아요. 예? 영적으로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 어리석다는 말 아닙니까? 둔하다는 말 아닙니까? 애와 같다는 말 아닙니까? 저 애야, 애. 그 뭡니까? 분별력이 없다는 거죠. 뭐가 진짜인지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이론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죽을 수밖에. 영이 죽으니 육신도 따라 죽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성령을 모독하게 되고 이 죄는 영원토록 용서받지 못하니 오늘 우리는 어찌됐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의 파워가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잘 인도하심 따라 따라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작은 제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성령과 동행하는 생활, 이 성령 하나님과의 이 동행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이러한 점을 하시고 우리는 어찌되었든지 여러분
성령의 감화 감동,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감동을 따르지 아니해서 영원히 죄를 용서함 받지 못하고 결국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가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가시지 않는 방법이 뭐냐? 성령 충만함 받는 비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성령 충만해야 내가 살기 때문에, 영이 살고 육이 살기 때문에, 오직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악한 저 사단 마귀들이 자기에다가 남지 아니한 것을 알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상주자를 두고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 이기자면은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는 비결, 마지막 시간에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고 깨달았는데 이와 같이 전혀 성령 충만한 바로 이것만이 내가 살 것이다. 마지막 세대를 내가 이기고 육을 이기고 내 영이 살고 영생 구원을 할 수 있다 하는 이 확신 속에 우리가 육과 싸우면서 제일 먼저 성령 하나님 충만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 능력을 나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일로 원수 사탄 마귀를 물리치며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제자의 길 시리즈로 우리가 성경 공부로서 작은 제자가 되어가니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한번 이렇게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틀림없이 얼마 되지 않으셔서 저에게 간증하시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3단계의 2과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 오늘 여기까지 우리 하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3과 우리가 3단계 3과의 말씀을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늘 기대하시면서 또 갈급한 마음으로 교제를 나눌 때에 그 어느 분이나 각자에게 성령 충만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